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손길,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희진원에 잘 공부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용사만 600명, 그들의 식솔까지 하면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윗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할 지장이 너무 많고 싸울 자리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몸을 피하죠. 사실 블레셋은 적군인데 적국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사울과 힘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죠. 자, 이 아기스에게 잘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다윗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어떤 일을 벌려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인 거예요. 이제 사울 왕 대 아기스 왕의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다윗은 원래는 사울 왕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수가 지금 블레셋에 가 있죠. 아기스의 호위 무사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전쟁이 크게 벌어지면 다윗은 어쩔 수가 없죠. 자, 현재 소속은 블레셋이니까 사울 왕과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피를 흘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건져주십니까? 싸울 수도 없고 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안에 하극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데려가 싸우자라고 말하는데 도리어 그 밑에 있는 방백들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 원래 사울 왕의 장수인데 이 전쟁 벌리다가 갑자기 다윗이 돌아서면 그 600명이 돌아서서 우리랑 싸우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빼고 갑시다 라고 블레셋 방백들이 의견을 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위기 속에 다윗을 건져주시는, 싸우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동족에게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고, 안 싸우면 지금 당장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다윗의 위기를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즉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그 위기 가운데 빼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희진원에서 잘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기 가운데에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알지 못하고 혼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 앞뒤가 어떻게 내 접수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8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자, 다윗이 지금 위기를 또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스가 나한테 나가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를 못 믿나? 내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나?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울 왕도 나를 미워하는데 아기스까지 미워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이제 난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뢰를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아기스 왕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볼 테니까 절 좀 믿어주세요. 저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저 열심히 싸울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겠다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주 왕이 누구예요? 아기스입니다. 당신이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왜 날 못 믿습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겠습니다. 저 원수는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은 당신이시고 블레셋 왕은 아기스고 저 원수는 사울인데 저 원수와 싸우도록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아기스가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신임을 살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9절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믿어주는 거죠. 야, 너 확실하게 정말 선한 걸 내가 알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나 널 진짜 믿거든. 너 정말 내 편인 걸 내가 아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방백들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네가 좀 양해를 해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다윗은 불안해하는데 아기스 왕은 내가 너를 확실하게 믿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 싸움에서는 빠져라. 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지금 우리는 헷갈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헷갈리는데 하나님은 지금 적국의 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을 빼주고 계시죠. 야, 이 싸움 너 하지 마. 너 안 해도 돼. 나 너 진짜 믿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빠져서 그냥 쉬고 있어. 애매하게 나가서 이 전쟁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빠져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과 9절에서 재밌는 건 이 상황이 찾아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빨리 몸을 피해야 돼.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적국의 왕은 야, 아니야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 가. 너 빨리 몸을 피해야 돼. 너 지금 애매하게 있다가는 양쪽이 다 죽어. 빨리 가. 오히려 다윗의 상황을 배려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그 아기스 왕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라. 여기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새벽에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적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벽은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누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정신이 있겠어요? 비몽사몽이죠.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 삶을 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피곤하고 다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 시간이 바로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명을 다시 한번 밝히시는 시간이고, 그 새벽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시간이고, 우리는 미련하나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그 새벽에 무슨 힘으로 돌겠어요? 그런데 막 졸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힘없이 도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죠.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산을 갈 때 언제 갔어요? 아침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왔습니다. 여명을 밝히면서 그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그 새벽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아브라함 품에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 새벽은 또 언제냐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고 아이고 죽었으면 어떡하지? 걱정돼서 새벽같이 그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뛰어갔던 시간이 바로 새벽이에요. 하나님은 그 새벽에 어떤 일을 벌어주세요? 바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며 오히려 당당히 살아 걸어 나오는 장면을 그 새벽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오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어제 밤늦게까지 하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하고 이 새벽에 나왔어요. 왜요? 이 새벽 시간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자, 새벽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떠나라. 이게 뭐예요? 여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안 믿어줄까봐, 신뢰를 잃어버렸을까봐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불안하게 떨고 있는데 왕의 명령은 곧 떠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아깃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혼돈의 자리에 있지 마라. 지금 여기서 싸워도 너는 죽고 안 싸워도 죽는데 이 혼란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어떤 자리에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고, 어떤 자리에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평안이 올 때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간에 이 토요일 아침에 아마 청소년들 가운데 어떤 청소년들은 지금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곧 떠나라고. 거기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청소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일어나. 너 지금 다윗 여기서 있다가는 잘못되면 너도 죽고 너희 600명 다 죽어. 빨리 일어나 떠나. 하나님은 지금 왕을 통해서 그의 자리를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1절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어떻게 되지? 막 혼란을 일으키고 거기서 그냥 어영부영했으면 아마 이 전쟁 가운데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 전쟁에 섞여 들어가면 다윗은 끝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고 안 싸우면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마 여기서 다윗의 역사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 이 새벽에 떠나라 라고 하는 아기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이 전쟁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할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아마 거의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저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집에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지위, 현재 상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택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청소년들의 이 선택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한번 보고 마치겠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못 믿고는 둘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없어야 할 자리에 피하고 있느냐.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야 할지, 어디에 앉아야 할지,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꾀를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거나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여명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다면 새벽에 곧 일어나 떠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그 자리를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망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서 도리어 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에 이 말 저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적국의 왕인 아기스를 통해서 다윗에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곧 떠나라 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의 자리, 우리의 혼돈의 자리, 우리의 위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곧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어서 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듣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름 수련회 믿음으로 소년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품에 자리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받은 이 경험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길러내는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믿음으로 여는 복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